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인생의 겨울은 인생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아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티끌도 없이 정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이 깨끗한 양심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이게 보면은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 내 삶의 종말을 놓고 말합니다. 종말이라면 뭐 끝이죠. 예. 주님이 어느 때든가 부르면 가야 되는 그 시기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 환경상 절기는 봄, 가을, 겨울, 여름 뭐 이래서 절기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어요. 봄에도 겨울이 되어서 가는 사람, 뭐 여름에도 겨울이 되어서 가는 사람, 아무튼 순서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인생의 겨울을 가장 아름답게 보낸 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왔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서산에 걸려있는 낙조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참 저 낙조처럼 나도 어느 때는 반드시 지는 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세상 말에 실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한다. 아멘. 정말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일하려면 나이 며칠 70 벌써 70 넘었다며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소린가? 인생의 겨울은 인생의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것이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기회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직도 옛날처럼 엄벙덤벙 이렇게 살 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날인가는 잠시라도 눈 감았다 뜨면 정말 내 날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눈 뜨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저도 언젠가는 갈 것이고 또 여러분도 갈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정말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고생 좀 했잖아요. 우리 누구를 비롯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명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사명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사명을 깊이 통찰해서 맡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천국 환송 예배라지만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서운함 때문에 또 그리움도 묻어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환송 예배 이번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환송 예배에 많이 가봤습니다. 코로나에 솔직히 말로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하고 이 예식장 해놓은 데는 다 갔어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아쉬운데 특히 젊은이들 같은 좀 나이 어려서 아직 저 사람 좀 이른데 아유 너무 이른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더 진짜 마음이 정말 알하더라고요. 죽는 게 너무 확실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가도 빛이 나게 정말 전신호기 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 진짜 이랬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전신호기면 에이 그 사람 사기꾼 또 뭐 어디 가면 거짓말 잘해 또 어디 가면 뭐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진짜로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죽어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면 그것이 내인데 당하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수치를 안기는 일을 한다 그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 한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는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있으면 또 내일도 있고 내일 있으면 모레도 있고 물론 젊어서는 좀 그런 생각해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 앞에 차려진 모든 것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주님이 뜻을 헤아려 정말 내가 언제나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상황으로 보아서는 머지않아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종말하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는 정말 마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면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외롭고 쓸쓸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이것을 왜 부탁했을까요? 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겨울은 정해야 할 계절입니다. 내 시간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도 오지만 국가적으로도 찾아오는 겨울도 생각해야 됩니다. 때문에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양성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꿈꾸는 자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시대를 보면서 다가올 수 있는 영적 세계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신앙인을 길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겨울 준비를 살펴보면 내 인생의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는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속에 걸리는 것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가 동역하던 사람들 그 사도 바울도 좀 성격이 폐한지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때문에 그는 떠나간 그들을 불러서 정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데마가 생각나서 데마를 불렀습니다. 데마는 본래 바울이 제자고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그는 당시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역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또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했습니다. 구리장사 알렉산더 결국 다 떠나가고 자기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이 남아서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영화를 봤지만 그 감옥에서 바울이 형상은 참으로 불쌍해 보였어요. 많이 늙었고 살도 많이 빠졌고 머리는 듬성듬성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생이 죽은 결 앞에서 늙고 힘없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상상이라기보다 영화를 놓고 보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고독한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중해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디모데를 보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전에 내려오는 말에 보면 디모데는 그 겨울에 바울에게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생전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문 하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했지만 마가는 바울 1차 선교 여행 중에 전도를 떠나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그만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마가의 다락방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마가 다락방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갔는데 바울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떠난 마가와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다시 찾아왔을 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어서 사역을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과 마가는 영영 헤어지게 되었는데 마가는 큰 상처였습니다. 마가에게는 이것이 큰 상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를 불러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정말 끝내 그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결국 마가복음이 저자가 되었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마가는 바울을 욕하고 나 예수 압니다 하고 떠났을 것인데 마가는 끝내 떠나지 않고 마가복음이 주인공이고 그랬지만 바울하고 소문나서 서로 싸움하고 떠났지만 바울을 욕한 적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런 마가를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정말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뒤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그 약점만 자꾸 꼬집어내지 말고 내 눈에 뚫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가 크다고 그럽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뚫보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런 마음을 다 풀어 헤쳐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 허물도 용서하고 응어리를 풀고 위로하고 화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린 양이 보혈로 죄를 씻고 흰 눈보다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원리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가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방문한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천이던 자기 할머니도 지옥에 있기에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우리 할머니가 왜 저 지옥에 가 있는가 했더니 너희 할머니는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더래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도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제는 용서할 때잖아요. 우리 자체 나이를 다 두고 보면 용서할 때잖아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누구든지 너그럽게 대할 때이고 우리가 마음에 증오하고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또 원망을 없애라고 이렇게 늘상 배우고 말하지만 정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신이 고집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불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믿어야 하는데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했어요. 왜? 내 사정이 그렇잖아요. 남들한테 내가 또 욕을 먹고 사니까 막
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10마디 못하면 난 그 사람 100마디도 더 했어요. 그럼 막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우선 마음이 편안해져. 또 별로 막 이상하게 그때는 막 그 사람을 막 꼬집어서 말했어요. 뭐 눈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이랬는데 지금은 다 괜찮아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불 속에 떨어지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용서해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용서해서 그 마음에 피 한 점도 없이 해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까 많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 재미를 보고 살고 싶은 사람은 이미 예수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세상을 재미로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 뜻에 맞춰서 항상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거기 여기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울이 제자였고 동역자였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재미를 보고 살고 싶었기에 예수를 버리고 향락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데마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데마와 같은 선택을 하는데 가시떨기에 부리운 이 씨와 같이 결실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신앙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이미 주님을 떠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사람을 속을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옆에서도 내 앞에서도 내 뒤에서도 내 아래에서도 솔직한 말로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디 언제 어디서나 다 내 행동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은 속을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떠서 나도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불렀는데 결국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무덤을 끌어안고 그토록 슬피 울고 통탄히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이후에 바울이 무덤 아래에 묻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평생 이 말씀과 가는 날까지 말씀을 사모하다 가셨어요. 어떤 분은 돈 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자 돈만 손에 쥐었다 하면 싱글벙글 웃음이 나가고 이것 갖고 뭐라겠나 이런 거 하잖아요. 아까 우리 조보사님도 이야기하면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지금 세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옛날에 우리 삼촌이 돈이면 귀신 싸서 맷돌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욕심 없이 돈 안 벌리고 뭘 하냐 이러더라고. 근데 돈도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세상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돈에 비하겠냐. 때문에 개도 안 먹는 돈을 욕심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상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활삼하고 내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감정을 다 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다 풀려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 부족했다면 주님이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건강할 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잘 믿고 또 움직일 수 있을 때 예수 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다리가 아파서 걸지를 못하니까 슬픈 생각이 나요. 나 지금 한창 예수님 일 해야 돼, 주님 일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리가 걸어앉을까? 택시에서도 내리면서 뭐이라는데 너무 이 다리가 말 안 들어가고 아저씨 내 다리가 부실해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내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그 다리 때문에 걸어 못 다니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며 주일에 우리가 눈 뜨고 밥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순간순간까지도 주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열심히 상급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맞이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묵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정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제가 고칠 것은 고치면서 정말 주님이 부르기 전에 부르실 때 정말 손 들고 주님 할렐루야를 외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